뭐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마는 저는 저희 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할머니도 모르고요.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야 있으셨지만 뭐 저희 아버지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를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좀 좋아할 수도 없고 안타깝고 하늘에 가서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러셨어요? 아담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이 아담에 보면은 그 창조에 놀라운 또 하나님의 섭리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창조하셨는가를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아담의 이름의 뜻은 사람입니다. 아담이 곧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이 아담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땅, 붉은 흙, 그런 뜻이 있어요. 이건 아담이 흙에서 온 존재다.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곧 흙에서 온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우리 흙덩이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가치 있는 존재지, 우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 진흙덩이 인간에 불과해요. 그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아담 창조, 우리 사람 창조를 함께 보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 알아야 될 것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수로 되어 있지요. 혼자 창조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함께 창조한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예요. 간혹 이 우리의 천사를 포함해서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의 천사를 포함을 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가 구원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가 구원자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을 만드신 우리는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우리의 예수님이 포함됩니다. 이건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이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만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성령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또한 조금 전에 그 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 하나가 나오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고 하나님의 모양이 뭐냐, 뭐 그거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그것보다는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거,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 모양이 뭘까? 뭐 이런 거는 신학자들한테 맡기고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지?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그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으셨을까요? 우리를요.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나를 만드신 이유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로 지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들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다가 당신의 아들로 삼으신 게 아니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지으셨어요. 에베소서 강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 양자로 삼으셨다. 남을 데려다가 양자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창조와 구속은 하나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안에 이미 무엇을 담아 놓으셨다? 구원을 담아 놓으셨다. 창조를 계획할 때 구원을 함께 계획하셨어요. 창조를 섭리할 때 구원을 함께 섭리하셨어요.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당신의 아들 삼으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왜? 아들 만드는 거니까요. 여기 이제 나는 딸입니까? 그런데 그냥 하나님은 다 우리를 아들로 보십니다. 성경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혹시 그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성경,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에는요,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더라고요. 아빠가 옆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니까 아들이 옆에서 하나님 할아버지 기도했다고. 그런데요, 가끔 그런 궁금증 생기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 관계가. 히브리서를 보면은요,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없어요. 증조 할아버지도 없어요. 손자라는 단어도 없어요. 히브리서는 본래 아버지라는 단어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를 설명할 때는 아버지의 아버지예요. 손자를 설명할 때는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제 번역을 해놔서 그렇지 원래 증손자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인 누구,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쓰게 하실 때 왜 하필이면 아버지라는 단어밖에 없는 그런 글로 쓰게 하셨을까? 아들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글로 쓰게 하셨을까?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아들로 지으셨고, 아버지는 그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획하시고 성경을 쓸 때도 그 언어로 쓰게 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에게 자식도 그냥 손주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요? 아들 만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처럼 살아라. 나처럼 살아라. 하나님처럼 살라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 우리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 이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그냥 유리창으로밖에 못 봤어요. 안 안아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할 때 처음으로 아기를 안아보는데, 우리 아내도 처음 안아본 거였어요. 그 아이를 일주일 만에 저희 큰아들 녀석을 딱 안고 어머 깜짝 놀라는 거야. 아기를 보다가 무슨 일이냐, 도대체 뭐 이상 있는 줄 알고 그랬더니, 제 아들놈 귀에 요게 달려있는 거 있죠. 제 귀에 작은 혹이 하나 있거든요. 오른쪽 딱 요 위치에 걔가 있어요. 이야,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습니까? 그래서 너는 어디 가도 이것만 보면 찾겠다. 그런데 얘가 크다 보니까 클수록 저를 더 닮아가요.
아들은 아버지를 닮더라고요. 저희 막내 아들 녀석이 몇 년 전에 교회에서 막 이제 고등부 뭐 그렇게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대요. 그때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어느 권사님들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계시다가 저희 아들 녀석을 보더니 어머, 얘 너는 누군데 유호승 목사님을 닮았니? 저 유호승 목사님 아들인데요. 아들이니까 닮지요. 뭐 생긴 거 닮는 거야 당연한데요, 신기하죠. 자라는데 보니까 저를 왜 그렇게 성품을 닮았습니까?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이거 말하면 혼날 것 같은데 제 아내는 좀 집요해요. 당하면 당한 만큼 복수를 해줘야 돼요. 제가 뭐라고 놀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마음에 담고 있다가 저녁에 또 놀리고 저를 복수한다고 그 다음날 아침에도 놀리고 그날 다음날 저녁에도 놀리고 한 10배로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제 막내 아들이 꼭 닮았습니다. 요 새끼가 그래요. 성품이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이유는 너 나 닮았으니까 나처럼 살아라 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됐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식이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한 번 더 하나님처럼.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담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담는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뭐 이거 목사님들 따라 학자들 따라 이 생기를 그냥 숨으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숨일까요? 자,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죠. 그러면 퀴즈, 동물은 뭐로 지어졌을까요? 흙으로 지어졌을까요? 동물도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동물에게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 동물은 숨을 쉬고 있지요. 생기를 불어넣지 않았는데도 숨을 쉬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그 숨이, 그 생기가 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생기는 무엇이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의 유일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담고 있는 존재. 우리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나. 너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거야?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대답 못 하시겠죠? 안 죽었으니까.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신 거예요?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뭐 나중에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게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절에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밀한 책이에요. 정확한 책이에요. 여기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된 이 말이 원래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죽고 죽으리라. 너 이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고 또 죽을 거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런데 왜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을 했냐? 히브리 문학 때문이에요.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무언가를 반복을 하면 그걸 강조로 여겨요. 왜 그래? 너 진짜 예쁘고 예쁘다 하면은, 아니 너 예쁘고 예쁘다 그러면 진짜 예쁘다.
너 못되고 못됐다 하면 진짜 못됐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죽으리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이건 잘못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원문 그대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선악과 따먹으면 죽을 거고 또 죽을 거야. 첫 번째 죽을 거는 어떤 죽음이에요? 영적 생명이 떠나가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는 순간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내 영이 너를 떠나갈 거야. 그래서 너에게 영적 생명이 사라질 거야. 그게 첫 번째 죽음이고요. 영적 생명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는 나중에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너는 첫 번째 내 영이 떠나가서 영적으로 죽게 될 거고, 두 번째 내 영이 떠나간 존재로 살다가 너는 영원히 죽게 될 거야. 이게 죽고 죽으리라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거고, 그 상태로 계속 살면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예수를 믿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떠나간 영적 생명을 되찾아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들어와셔야 진짜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 그냥 성령을 받으라 하면 될 텐데 어떻게든 숨을 창조 때의 그 행위를 묘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만들 때, 너희를 만들 때 하고 성령을 불어넣었어. 그런데 너희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을 잃어버렸어.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어. 다시 말하노니 그 성령을 받아라.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려 우리에게 누가 들어오셨다?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하나님의 영임.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천사도 누리지 못한 영광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 주어진 영광입니다. 우리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따라하겠습니다. 복덩어리. 우리 복덩어리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주일날 말씀드렸죠. 우린 이미 복을 받았어요. 모든 복을 받았어요. 무려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복덩어리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복을 상실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죄가 가득한 존재가 됐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래서 우리는 복덩어리로 지음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덩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구원은 죄덩어리 된 인간을 다시 복덩어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다시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온 만방의 복을 떨치는 사람, 복을 전하는 사람을 넘어서 내가 너를 처음 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복덩어리로 만들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떠나 죄덩어리가 되었다. 나는 너를 다시 복덩어리가 되게 하겠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신 줄로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으십니까? 나는 복덩어리예요. 이유 불문하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나는 복덩어리예요. 옆에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그걸 그렇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하시나? 여기서 중요한 건 복덩어리와 죄덩어리의 기준을 가르는, 복덩어리와 죄덩어리를 가르는 기준이 뭐냐? 누가 복덩어리 되고 누가 죄덩어리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모셔드렸느냐.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무엇이냐면 성령 받으셨습니까? 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완성입니다. 물론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부르게 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또한 입술로만 예수를 주라고 하는 사람도 많다고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내 입술로만 내가 나를 주라고 했는데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주라고 한지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게 한 사람은 성령의 뜻대로 살아요. 아멘.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주님이라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는 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예요. 예수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구원의 진짜 완성은 그래서 뭐냐면 6월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6월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잖아요. 6월절에 구원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6월절 이후에 언제? 오순절에 완성된단 말이에요. 부르짖어 간구하여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아멘. 그 구원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고 영화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가서 영원히 안식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확신이 없으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성령 받았으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다고 해서 못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받았으면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면서 능력으로 살아야죠. 아멘. 성령 받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성령을 못 받았다고 의심되시는 여러분, 확실하게 성령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르짖으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아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첫 번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처럼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 번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요, 참 우리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자,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당신의 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출산 준비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우주 만물이 나를 위한 출산 준비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기가 탄생하면은요,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세요? 하나하나 아기 위해서 준비해 놓잖아요. 저희 아들 셋 키우면서 우리 아내가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봤어요. 어느 날 우리 첫째 둘째 키울 때는 사실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출산 준비물 거의 못했어요. 배냇저고리 기저귀 그 정도만 샀어요. 근데 막내 때는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겨서 처음으로 출산 준비물이라는 건 해봤어요. 아들 셋 키우면서. 그때 며칠 전에 이 만삭이 돼가지고 애기 주려고 하나씩 준비해 놓은 거, 그거 산 날 제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아내가 없더라고요, 옆에. 그래서 어디 갔나, 또 배부르면은 잠 못 자니까 그래서 힘들어서 나갔나 하고 봤더니 애기 옷 그런 거 하나씩 펼쳐놓고 울고 있더라고. 좋아서 처음으로 출산 준비물을 한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음으로 세상을 하나씩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우리 아들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아담이 여기서 뛰놀 걸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하나씩 따먹을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구원만 보셔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백성이 내가 만든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갈게 우리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매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28절 창세기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두고 신학자들이 뭐 별 얘기 다 해요. 하나님의 명령, 뭐 문화 명령이다. 나는 왜 그렇게 어려운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학자들이 하라고 그러세요. 저는 딱 이 구절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말씀, 아담아 이거 다 네 거야.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 형상과 내 모양을 가지고 네가 마음껏 다스려봐. 마음껏.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경은 이런 식으로 주어진 겁니다. 호승아, 다 네 거야. 내 형상과 모양대로 네가 마음껏 다스려봐. 여기 회사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계세요. 이 회사 내가 너한테 맡겨서 네 거야. 이제부터 내 형상과 내 모양대로 한번 네가 멋지게 다스려봐. 우리 가정을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이제 네 거야. 네가 멋지게 한번 다스려봐. 우리 자녀들도 주시면서 이제 네 거야. 네가 한번 멋지게 다스려봐. 하나님이 주신 것들 하나님 형상 따라서 정말 멋지게 다스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어떻게 다스리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따라 지음받았으면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될 텐데 우리는 왜 그렇게 다스리지 못할까요? 이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무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타락합니다. 그 타락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한 가지 금령,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명령을 어기고 아담이 죄인이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맙니다. 늘 우리는 궁금합니다. 뭐가 궁금해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 안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악과는 축복입니다. 아담은요 무려 하나님의 영을 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말도 못할 권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아담은 얼마든지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 내가 신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한계를 지어주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너는 신이 아니야. 너는 내 명령을 들어야 되는 존재야. 그래서 한계를 분명하게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계를 떠나지 않는 한 아담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한계를 알고 내 본분을 알고 나를 지켜낸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나를 잃어버린 사람, 죄송합니다마는 뭐 우리 교육자 중엔 그런 분 없고요.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잃어버린 부교육자 때문이에요. 지가 담임 목사인 줄 알고 성도들이 자기 성도인 줄 아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착각이에요. 그 착각 하나가 공동체를 분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쪼개진 교회 정말 많이 보셨을 거요. 부교육자가 개척한다고 뭐한다고 성도들 끌고 나가고 얼마나 많이 보셨어요. 저의 축복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해서 돌아보면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저희 작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어요. 저는 늘 뭐냐면 나는 부교육자다. 절대로 담임 목사님의 위치를 탐해서는 안 된다. 철칙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든지 웬만하면 안 튀려고.
제가 성격 때문에도 안 나서기도 하지만 부교육자 때문에 안 나서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전면에 드러나야지 부교육자는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그걸 철칙으로 삼았어요. 사실 우리 부교육자들, 지금은 안 그러는데 우리 지나온 부교육자들 중에는요,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제발 성도님들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지 말고 식사 좀 하지 말고. 안 지켜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한 분 거의 없을걸요? 저는 없다고 거의 장담을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 20년 넘게 했는데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전 언제나 떠날 사람이고, 이 성도님은 나의 성도가 아니라 유재명 목사님의 성도님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켰어요. 정말로 철저하게. 뭐 저한테 뭐 개척합시다 뭐 합시다,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데 저는 눈꼽만큼도 그런 생각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담합니다. 늘 나를 지켰어요. 본분을 다했어요. 이 얘기는 좀 죄송한데, 제가 미국에 다녀오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달라졌대요. 그러면서 도대체 미국에서 뭘 배워왔느냐고. 5개월 동안 배우면 뭘 그렇게 배우겠습니까? 딱 하나 달라졌습니다. 마음가짐. 이제는 내가 담임 목사다. 이제 부교육자처럼 숙이지 말자, 제한하지 말자, 마음껏 내가 가진 능력 발휘하면서 그냥 열심히 하자. 왜? 이제는 내 성도니까. 내 본분을 지킨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한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보셨구나, 나중에서야 알더라고요. 때로는 외로워요. 어떤 부교육자는 뭐 어떤 집사님하고 매일 만나서 식사하고 친하고 뭐 자기들끼리 여행도 가고 뭐하고 하는데 나는 외톨이 같아. 그런데 그때마다 차라리 외톨이가 낫다. 차라리 외톨이. 그래서라도 교회를 지켜야 된다. 이게 네 본분이다. 21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인도하셨고, 아담에게 정해준 금령이에요. 제한을 두셨어요. 너는 여기까지만 해. 너는 딱 여기까지만 해. 근데 그걸 못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 네 거야. 다 주시고 딱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하나를 욕심낸 게,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입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자, 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선악과 안 먹었으면 인간이 죄를 안 지었을까요? 죄는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의. 하나님에 대한 적의.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왜 당신이 하나님인데요? 왜 당신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는데요? 싫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게 죄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지음받았는데 반역을 저지르고 지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음의 가장 큰 조건이 뭐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잖아요. 나를 부인해라. 그래야 진짜 네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다. 진짜로 네가 구원받는 거다. 나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나의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이미 들어온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어떤 현상이 생겼는지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먹음직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전에 없던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먹지 말란 거 하신 거를 보면서 없던 욕망이 생겨난 거예요. 이 욕망이 왜 생겨났지요? 이미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고 하나님께 적의를 품는 순간 인간은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죄의 욕망들이 그제서 발현되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절대 안 된다는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먹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따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요, 죄의 원인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입니다. 선악과 안 만들었어도 그 어떤 것이라도 사람은 이미 타락할 수 있었어요. 선악과가 그 하나의 행위일 뿐이에요. 중요합니다. 인간은 이미 하나님께 반역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상태에서 죄의 욕망들이 들어왔고 그 욕망에 따라 행동한 게 선악과 따먹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이것만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잘못됐어요, 내가 뭐를 훔쳤어요, 누구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내가 반역한 거, 하나님을 거부한 거,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러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니, 이것을 거역한 게 진짜 죄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거, 우린 그걸 위해서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저기가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저기를 품는 순간, 죄가 들어오는 순간 이 세 가지 욕망이 들어오고 영원히 이 세 가지 욕망에 사로잡혀 삽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 세 가지를 요한 1서에서 또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가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표로 보여드리라고 했는데 한번 띄워놔 주실래요? 표로요. 먹음직도 하고, 이거 요한 1서, 요한 사도는 뭐라 하냐면 육신의 정욕이라고 해요. 따라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리차드 포스터라는 신학자는 이걸 세 가지, 육신의 정욕은 돈입니다. 더 갖고 싶어. 가졌는데 더 갖고 싶어. 인간 그렇죠. 끊임없어요.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졌는데 중소기업 다 망하게 해서 더 갖고 싶어. 이게 인간이에요. 안목의 정욕, 성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성이라고 말했진 않았겠죠. 여기서 애들이 있어서 그 단어는 못 씁니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평생 인간은 더 즐겨야 되는데, 더 놀아야 되는데, 쾌락, 여기서 영원히 못 벗어납니다. 이생의 자랑, 권력,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제일 무섭지요. 예수 믿어도 제일 안 없어지는 게 마지막 거,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더 인정받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화가 나고, 죄송합니다만 장로 떨어지면 교회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때문이에요. 니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 제가 뭔데 나보다 더 잘났다고? 열받아, 힘들어. 이생의 자랑이에요.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순간에 이 장면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한 번도 하나님이 오실 때 숨었던 아담이 아닌데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숨는 거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아담이 대답을 하는데 10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11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가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계속 하나님이 묻고 계시디요. 그런데 퀴즈,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알고도 물으시는 거예요? 알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왜 알면서 물어요? 안 믿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안 믿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알지만 또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로 먹었니? 정말로 나를 배신했니? 정말로 내 자리를 탐냈니? 이 하나님의 무너지는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무너진 마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해주신 게 탕자의 비유예요. 집 나간 아들, 그 아버지의 무너지는 마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의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한 저기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은 죄의 욕망들이 가득합니다.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기 그 욕망 없는 분 아무도 없지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욕망이 생길 때마다 괴로우십니까? 나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욕심이 있지? 내가 왜 인정 못 받는다고 화가 나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욕망이 생길 때 괴로우십니까? 괴로워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 사도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내 안에서 이 욕망과 싸우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외쳤던 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거 상갓집에서 곡하는 소리예요. 원래는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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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나는 아직도 더 갖고 싶을까? 왜 나는 더 즐기고 싶을까? 왜 나는 더 높아지고 싶을까? 이걸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처럼 살자. 하나님처럼 살기 위해서 평생에 마귀가 심어준 그 욕망과 싸워서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죄와 싸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간구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